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56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우리 어른들도 잘 아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찬양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는 그 제목인데,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네,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제 주일학교 시대 때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구나 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참 기억했었는데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 봐도 너무나도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기적 그 사건에만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다 보니까 그 기적의 이야기를,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본질을 보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에만 우리가 자칫하면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내 삶이 연약해도 믿고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 또 그런 신앙의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공한 기독교인들의 간증 이야기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적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큰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적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떨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기적 이야기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또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오병 이야기의 첫 시작,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라는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과연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네. 그것을 알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마태복음 우리 앞절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했죠. 네. 그 헤로드 왕의 이기심, 또 그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헤로드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비난을 했는데 그걸 못마땅히 여겼던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잔치 때 미리 계획을 짜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죽음의 사건이 3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4장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방금 확인했듯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좀 비난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이상한 소문을 헤롯 왕은 듣게 되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 그 소문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헤롯 왕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요.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정당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죽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나? 라면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가 나를 또 방해하지 않을까? 나의 이 통치를 방해하진 않을까? 뭔가 이렇게 조금 위험 요소로 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거냐면요. 이미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애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마음의 확신을 듣게 된 계기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자신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예감에 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러한 죽음을, 이런 비참한 죽음을, 물론 그 죽음이야말로 대속의 죽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위대한 죽음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예수님은 이때부터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자신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여긴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네.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피하고자 하는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되게 복잡하고 되게 뭔가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어쩌면 평안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충을 알 리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지금은 영적인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신데 그 무리를 돌려보내도 마땅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그 큰 무리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언짢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동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동정의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이에요. 자신을 떠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단번에 그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맨발로 단번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함께 울었던 그 마음, 그 측은히 여겼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무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큰 무리를 또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확인했듯이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신비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일으킨 사랑의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참 목자와도 같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오늘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참 목자를 찾아 헤매는 당신의 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양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그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참 목자와도 같은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양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까? 계속 확인했듯이 1절과 12절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 전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어떤 배경 가운데 죽였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생일잔치였어요. 헤롯 왕의 생일잔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일잔치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의 잔치였고 다르게 말하면 탐욕에 물든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 이후에 바로 나온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 이야기가 이치에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탐욕에 물든 죽음의 잔치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양들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 대신 나를 보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푸른 풀밭에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양들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대할 때 세속적인 성공을 떠올리기보다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푸른 풀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푸른 풀밭과도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쉼터와도 같은, 그들을 위한 푸른 풀밭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 같은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에 물든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푸른 풀밭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가을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쓸쓸한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을만 되면은 쓸쓸하고 또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쓸쓸한 존재이죠. 우리 모두가 다 쓸쓸한 존재와 같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애롭지 않겠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그런 애로운 마음과 이 고독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어쩌면은 누군가의 고독하고 또 쓸쓸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담교회를 세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쓸쓸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옷깃에 정말 건불처럼 얹혀있는 그 쓸쓸함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예담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학생은 강정윤 학생입니다. 강윤표 집사님, 김문주 집사님의 딸인 우리 강정윤 학생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정윤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정윤이가 주님의 인도대로 향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 영광 드러내는 딸로 쓰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아갑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수험생을 위한 이 기도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귀한 믿음의 딸 우리 정윤이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그 딸의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그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정윤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정연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히 누군가의 그 아픔을 또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런 참 목자와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정윤이가 또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 우리 예담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예담교회에 와서 정말 푸른 풀밭과도 같은 그런 참된 신과 또 참된 배부름을,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렇게 배고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 목자의 이야기, 그 양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특별히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한 누군가에게는 푸른 풀밭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또 평범한 이들의 쉼터와도 같은 푸른 풀밭과도 같은 우리 예담교회, 누군가의 쓸쓸함과 고독함을 외면하고 방관자의 시선이 아닌 목자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 쓸쓸함을 어루만져주고 그 쓸쓸함을 떼어주는 그런 성도, 우리 예담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던 우리 수험생, 우리 믿음의 딸 정연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중심 잃지 아니하고 믿음과 또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꿈꾸고 있는, 또 그가 바라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정윤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